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네.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주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 주님을 견고히 붙잡고 그 위에 서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였죠. 또한 하나 되고 연합하기를 힘써 지켜라 라고 하면서 정말 어떻게 이 땅을 성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짧은 그런 구절인데 이 짧은 구절 안에도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기뻐하라 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어떻게, 이 기뻐하라라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네, 기뻐하라. 네. 여러분,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뻐할 때 어떻게 기뻐하십니까? 네, 어떤 때 기뻐하죠? 네, 기쁠 때, 그죠? 할 말이 없는데요, 그죠? 대부분 기뻐할 만한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거나 환경과 조건이 기뻐할 만할 때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또한 어떤 어려운 일이나 고민하던 문제가 해소되면 여러분 참 기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데 우리가 평상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때는 어떤 때 기뻐한다는 것이죠? 기뻐할 만한 때 기뻐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럴 때 기뻐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기뻐하라. 네, 항상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항상을 참 보고 싶죠? 네, 항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 기뻐하라라고 명령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항상. 네,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성경 우리의 삶에 기뻐할 만한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실패와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삶의 경험을 감당하는 그때에도 여러분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때에도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그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표현하면서 언제나 기뻐하는 존재가 너희들이고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이러한 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이번 주에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제가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언제 행복하지? 이번 주에 내가 언제 행복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난 행복해야 되는데 이 행복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가 행복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러한저런 생각을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저에게 받은 질문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까? 네. 네. 어떤 삶인데 기쁜 삶을 사셨습니까? 네. 막상 여러분 대답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고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인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오늘 이 권면의 대상이 되는 빌립보 교회의 사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장소가 감옥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자신이 너무 사랑하던 그 교회였지만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은 유력한 여인들이 일어나서 서로 다투고 싸워서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은 이러한 상황이고 교회 밖은 어떤 상황입니까?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된 가르침과 교훈으로 인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공격받고 싸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기뻐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무엇을 근거로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 앞에 어떤 단어가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쁨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문제와 아픔의 그러한 일들이 다 해결이 되고 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것들을 기대하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술술술술 잘 풀리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질고와 고통을 여전히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공과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실패의 자리에 처할 수도 있고 좌절을 맛보면서 마음속 깊이 낙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기쁨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 참된 기쁨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참되고 영원한 기쁨인데, 여러분, 그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누리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떠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시고,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그 생명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통하여 어떠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이죠.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도의 현장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전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 여러분 오후 1시 반인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토요일 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 기쁨을 전도 현장에 나가면 얼마나 생생하게 다시 누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보는지 아십니까? 네, 벌레 보듯이 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멀쩡한 사람들이 왜 이러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구주를 전할 때 사람들이 이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권사님 수십 가구 수백 가구를 전해야 여러분, 그저 여러분 한 사람이 권사님의 그 전화번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지, 여러분, 전할 때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전할 때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전도의 현장으로 우리가 많이 나가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고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렇게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여러분, 그 큰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함께 힘써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달아져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서울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기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 되고 연합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다시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진 그 성령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이 제자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도 주님은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네, 대답이 너무 약해서 주님이 서운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곁에 생기면 그 사람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고 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했죠? 네,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좋죠.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결혼과 가정 안에 정말 그 사랑의 관계가 누려지고 진짜 사랑이 누려지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그 부부 간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가족 안에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이 누려지고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렇게 주님 함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 함께 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 주님을 더 누리고 싶고 그 주님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영원토록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와 아픔, 인생의 고난과 질고를 만날 때 그 일이 어떻게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옆에서 함께 돕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와 아픔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인생을 감당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죠?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 다 무너뜨리고 만물의 주인 되시며 모든 만왕의 왕 되시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죠? 세상의 주인 되시고 인류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있고 실패와 눈물이 있지만 세상을 향해 불평하거나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지,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지,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쏟아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든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형통하든 그렇지 않든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처해진 그러한 역할과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세상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탁 내어 맡기고 그렇게 세상의 조리와 시대의 상황에 맞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노라 다짐하며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 늘 기억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삶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뻐하며 살며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겠죠. 여러분, 가장 먼저 변화가 될 텐데 어디에서 티가 나겠습니까? 네, 어디에서 티가 날까요? 얼굴에서 티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얼굴에서 티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살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때는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머문게 되겠죠.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에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가 나겠죠. 기쁨으로 인해 얼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오면서 참 감사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아쉬운 것도 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십니까?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마주치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에게 반응해 줬냐면 이렇게 아침에는 굿모닝 하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낮이 되건 어떤 때가 되건 이렇게 딱 마주치면 하이 하면서 여러분 반갑게 인사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꼭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인사를 하지 않더라도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여러분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저를 쳐다봐 주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혹시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아침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어떻습니까?
네. 전부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으로 굳은 각오와 어떠한 비장한 그러한 표정으로 여러분 앞만 보며 갑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렇게 굳어진 표정으로 여러분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 눈을 마주치면 어떻게 되죠? 네, 혹 눈을 마주치면 혹시 시비가 걸까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눈을 피하는 것을 발견하죠. 시비가 생길까 무서워하면서 금방 눈을 피하죠. 네, 정말 얼마나 각박한 사회입니까? 그리고 앞에 사람이 오면 어떡합니까? 네,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이 이렇게 마주치지 않도록 지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머무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기쁨 감출 수 없어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서 기쁨과 미소와 웃음으로 넘쳐나면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는 상대와 마주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대중교통을 한번 타보시고 여러분 한번 나가보십시오. 사람들 정말 그 얼굴에 표정이 전부 굳어져 있고 웃을 일이 없고 세상을 살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서 그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인생의 낚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웃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웃어주고 미소 지어주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면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가 이 땅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누구에게도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하고 참된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들 안에서 서로 얼굴이 낯설고 여러분 누구인지 잘 모르는 그러한 분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웃으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인데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당황할 때가 있어요.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왜 쳐다보는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분이 누구인지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존에 우리 성도들도 누가 오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창 쳐다볼 때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인지 쳐다보고 알고 싶어서 쳐다보는 것이지 째려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그렇게 따뜻한 미소와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받아내고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따뜻하고 풍성한 기쁨이 누려지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따뜻한 미소와 사랑이 담긴 그러한 눈빛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혼자 앉아 계신 분들 그렇게 외롭게 두지 마시고 찾아가서 같이 앉아주십시오. 앞으로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후에 또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관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이 무엇이죠? 네, 성경에서 관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관용은 다툼이나 비방이나 이 까탈스러움 이러한 단어와 반대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용은 누구에게 안갚음을 하거나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관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이 관용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 여러분 이 관용이 없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차갑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좋을 때는 어떻죠? 네, 좋을 때는 간쓸게 여러분 다 빼줄 것 같이 막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얼굴이 차가워지면서 여러분 전혀 몰랐던 사람처럼 여러분 어떠한 기준과 우리의 잣대들을 상대방에게 갖다 대고 사람을 얼마나 냉정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토록 차갑고 냉정한 그러한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 너무나도 필요한 이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관용,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관용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를 하거나 원칙과 기준이 없이 무조건 모든 것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믿는 이 진리와 성경의 기준들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진리와 원칙들을 적용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자기를 절제하고 우리의 권리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 배려하고 그 원칙과 적용들이 잘 적용되고 그것들이 잘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적용되도록 관용하는 마음으로 상대들을 배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구체적인 자리에서 적용할 때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그 말씀을 신천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냅니까? 상대방의 유익과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진리와 그 말씀들을 구체적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나 성경의 기준들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약함과 한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관용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관용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러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로남불, 그죠? 내가 하면 어떻죠? 이게 좋은 말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이 사회 곳곳에 많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은 까다롭게 대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에서 나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까탈스럽게 그런 것들을 적용하며 삶을 살아내려며 애쓰되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관용의 마음으로 부족한 것 배려해주고 그런 것들을 받아내주고 품어내주며 관용의 마음으로 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정말 성도와 같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관용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가 얼마나 따뜻해지고 회복과 치료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관용이 쉽지 않죠. 왜 그렇죠?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면 여러분 그 장관들, 그 차관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등용됩니까? 그죠? 그러한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철저하고 우리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봐야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관용의 마음으로 품어내고 받아낼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어떠한 이야기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사회가 정말 너무나도 따뜻한 사회로 변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이 어려운 것은 나만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억울한 일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관용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내고 사람들을 받아내면서 살아갈 수 있죠? 주께서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내 곁에 계시고 내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관용하는 마음으로 관용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관용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세상을 섬길 때 그 주님이 더욱더 가깝게 누려지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그 주님이 가깝다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까웠고 그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바르고 참된 재판관이 오셔서 세상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오히려 받아내며 관용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관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참고 사귀고 여러분, 그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이 반드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벌 받을 사람들은 그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상을 받아 누리고 영광을 얻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관용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의 관용이 이웃들의 영혼들을 살려내고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서울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